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알고 있나요? 세상 가장 특별한 그 약속,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불러주셨죠.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 감사해요, 찬양해요. 아름다운 그 약속, 알고 있나요? 세상 가장 소중한 그 약속,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 감사해요, 찬양해요. 아름다운 그 약속,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 감사해요, 찬양해요. 아름다운 그 약속, 감사해요, 찬양해요. 아름다운 그 약속.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이 표지판을 본 적이 있나요? 유턴 표지판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혹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전도사님도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이 표지판을 보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나요? 자동차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종종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유턴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행동이지요. 그리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유턴이 필요했어요. 제자들이 유턴해서 향해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았지만 막상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제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만 나눌 뿐이었지요. 어느 날 베드로는 몇몇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그러자 이전에 어부로 살았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부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디베라 호수에 도착한 제자들은 다 함께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익숙하게 배를 모아 호수 한가운데까지 다다라서 자신 있게 그물을 던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고기는 잡힐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 3시. 동틀 무렵이 되었어도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업으로 살아온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둠이 가득하던 새벽, 누군가가 호숫가에 서 있었어요. 제자들도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알았지만 날이 어두워서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때 멀리서 제자들에게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러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배 위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잡힌 물고기의 숫자는 무려 153마리나 되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말했어요.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물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갔어요. 도착한 육지에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오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밤새 배를 타며 고생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지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앞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부로 돌아간 모습을 보며 화를 내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밤새 고생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으리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베드로는 또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양들을 돌봐주렴.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받은 베드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경험도 베드로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잠시 생각을 하고 대답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어요. 과거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어부의 삶을 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3번의 질문을 다들 기억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해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은 누구일까요?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시편 24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 양들을 예수님 말씀으로 먹이고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유턴하렴, 다시 나의 제자로 돌아오렴. 예수님의 제자로 유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 예수님 하고 씩씩하게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어린이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수한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